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당시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여러분 시작. 고린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바울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에 바짝 붙어 있더라. 시자 그리스도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참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롭게 함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어떻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들고 각 도시와 또 각 지역 또 세계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주님 참 안디옥 교회 같이 쓰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장 귀한 일이 참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그 일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유럽 지역을 선교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가서 세운 거예요. 그전에는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울과 누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돼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아테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한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시아와 또 유럽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그 당시 선교 여행할 때 가장 머물러서 자유롭게 선교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에베소는.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사역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머물러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적들이. 자,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로마 가보고 말고요. 오래 있었던 것은 고린도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선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지금 1년 6개월. 여기에서 1년 6개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이면 상당히 선교사에서 긴 시간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년 6개월 있었는데 고린도는 아가야의 그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럼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알았죠? 네,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고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디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지금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 아테네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이 당시에 상당히 그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면서 또 타락의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면서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 아테네에서 그까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 약 60km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막 잘 나와 있잖아요. 거리들이.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80km. 아테네에서 그 지역까지 80km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서쪽으로 이제 항구 도시로 가면은 여기 80km 고린도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는 유적뿐만 아니라 유물도 많아요. 이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유물을 대부분을 보면은 뭐 술잔이라든가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주로 많아요. 그 고린도는. 예. 그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유적만 있고 유물은 없는데 고린도에는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전시된 걸 가보면. 옛날에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도시들이 이렇게 부유한 도시라 그러면은 전부 다 술하고 여자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묘사가 되고 만들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가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벌써 고린도 전후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배경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다. 또 타락한 도시였다. 진짜로 또 그쪽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또 우상의 도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전체적으로는 제목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 사역입니다. 오늘은. 자, 고린도 사역인데 첫째 1, 2,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지요. 이거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보면은 4절에서 6절. 그가 안식일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성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그 회당을 떠나가지고 유수도의 집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는데도 그들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의 그 사람들이 많이 믿었었잖아요. 아니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의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당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수도라는 유수도 집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다. 그 내용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만났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유수도 집에 갔는데 유수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것이 고린도에서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에는 역시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던, 지금은 아가야잖아요. 마게도냐에 있던 그들이 이제 여기 고린도로 왔습니다. 두 사람, 특히 신라와 디모데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자,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며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담이죠. 이렇게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로마에서부터 믿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알다시피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믿기를 오순절날 그 로마 사람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그들이 와서 듣고 교회를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은 믿고서 일로 온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가 또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1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그랬습니다. 사실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죠. 네, 근데 지금 고린도가 왔습니다. 자, 2절.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굴라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도입니다. 본도. 본도는 그 소아시아 있죠.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있어요. 소아시아의 북쪽. 지금 그 흑해 가까이 있습니다. 흑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은 본도,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본도, 거기가 이제 고향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근데 그는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가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아니 로마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됐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예요. 지금도 뭐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 로마는 뭐 세계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말이나 뭐 결국은 로마에서 왔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경상북도에서 왔다는 말이나 뭐 예천에서 왔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큰 지역으로 보면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자, 클라우디우스는 그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네 번째 황제인데 이 사람이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했습니다. 로마 넷째 황제로서. 그리고 다섯 번째 황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서신서들이 대부분 네로 황제 때 쓰여지게 됐죠. 여러분 당연히 사도행전은 서신서보다 좀 앞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고 편지를 보낼 때는 당연히 그 후에 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니까. 그래서 이때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재위하던 시대였다. 54년까지. 그리고 54년부터 68년까지가 14년 동안 자라는 네로 황제, 5대 때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었어요. 자, 그렇게 근데 아마 여기에서 왜 유대인들을 로마로 떠나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쉽사리 동조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나오는 거 없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는데 브리스길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더니 지금 바울을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왔다, 로마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안디옥 교회의 어느 부분에 또 후원도 있었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특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했잖아요. 떠날 때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케도를 떠날 때 너희들이 후원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가 어떤 후원을 했지만 그래도 사역을 할 때에 그 같이 사역자들과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천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사역자들이 직업을 목회해도 되고 또 세상 이것도 해야 되는 안 되는 논란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논란을 갖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달랐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는 또 오래 있었으니까 1년 6개월 뭐 얼마 동안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주로 천막은 현지인들보다 이 나그네 또 상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집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 생활, 일시적으로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랍비들이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부분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 기술을 하나씩은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원래 랍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서 이런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선교를 기도해서 받기보다는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안 될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같은 종료들도 도와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직업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선교사가 직업이죠. 그거는 철저하게 보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잘못하면 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었다. 뭐 돈을 모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을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또 자녀들이랑 그거 없잖아요. 사역에 몰두하면서 필요할 때 일시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거나 뭐 돈을 모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투철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자였더라.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이제 더 나아지면은 글로 마음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교회에서 페이가 다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이제 직장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를 떠나서 단독 목회하러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만두고 담임 목사할 땐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또 어떤 이렇게 제가 그 교단에 그런 배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목회를 소명받았다면 그 일에 전담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쪽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영주에 있을 때 그건 교회 사무회까지도 거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제 학원을 하게 됐죠. 그걸로 말미암아 참 교회에 쓸 것도 공급이 되고 전도할 때도 그 당시는 그때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교회 재정도 그 시작이니까 주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어른들은 많지 않고
학생들이 뭐 한 20-30명 되니까 그래서 그들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발전에 부응하는데 그건 뭐 전부 다 성도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업 이런 부분에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계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입니다. 회당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요건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설득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지금 뭘 증거했다고요? 5절 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알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8절에 가서는 또 더 자세하게 나오죠.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어떠냐?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반대했다 이거. 예수 그대로 반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반대하고 신성모독했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거부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게 뭔 말일까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번에 부인부에서 이거 사전 찾으러 왔었잖아요. 해석해 보세요. 나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주석 찾으러 다니는데 뭘 찾아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죠. 그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회당에 유대인들과 개종한 그리스인들,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따라 그렇죠. 율법. 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뭘로 깨끗해져요? 피로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피로 깨끗해지는데 피로 깨끗해짐을 받지는 못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그러면은 지금 구약의 그 방식대로 그러면 짐승의 피,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피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도 문제가 없지요. 피와 죄는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죄지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대신에 거기다가 죄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희들 거절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피와 죄는 서로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절했으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랬으니까 율법에도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를 깨끗이 하는 것은 짐승이 피가 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죄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피는 너희에게 돌아가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결됐습니까? 네.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전할 걸 전했다 이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너희 깨끗하고 내가 너희들 전했는데 이제 난 뭐 툭툭 털고 와도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다. 내가 이방인대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할 도리는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자, 7절. 바울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수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미 회당에서 반대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수도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전에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 이렇게 나옵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머물러 반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수도라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음 편을 믿었다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집은 해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자, 8절이 중요합니다. 자, 해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우두머리 7이자 그리스도가 해당에 우리들 치는데 그가 여기 와서 믿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해당의 우두머리 7이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므로, 주를 믿었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받았으며 고린도 사람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8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우선 받았더라 옆에는 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을 써놓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받았더라 옆에 고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써놓으시고요. 자, 이 장면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자, 15장 1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언제? 지금 오늘 여기 18장 8절에서 믿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한 복음을 너희가 밝히 알리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시고 그의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거, 내가 믿는 것이 뭐냐 이거잖아요. 지금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한 거 다시 알게 한다. 너희들 믿었대 것을 다시 편지를 쓰면서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전했죠.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고 묻히셨다가 죄들로 인해 죽고 묻히고 일어난 거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죄들로 인해 죽고 묻히고 부활 아닙니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전했다 이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고린도 사람 중에 많은 이들도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 믿고, 자, 어떻게 믿었느냐?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니 그렇죠. 그 듣고 옆에 공란이 있지요. 듣고 옆에 공란에는 로마서 10장 14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10장 14절. 10장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아주 딱 맞잖아요.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요거를 갖다가서 뒤보면 선포자 누가? 바울 사도지요. 선포자. 이거 있잖아요. 선포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었잖아요. 이 세 가지 다가 10장 14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선포자가 있고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믿겠느냐? 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때?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거꾸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선포자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을 듣고 마음에 믿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감리교에서 그분이 이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서 이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리고 아주 군종 중령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이 군목 쪽에서는 좀 보통 한 대위하고서 제대하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두 분에게 이학재 부형님과 이정욱 부형님에게 참 교회를 잘 선택하셨다고. 침례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교회라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정확히 안 해주는데 아니 내가 그랬어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믿으느냐.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침례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침례교회가 확실히 성경을 잘 전하는 거 침례교회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잘 선택했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이분은 그래 하셔도 막 지금 뭐 우리 교회 좋다고 그냥 막 그분 데리고 오려고 예를 쓰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화요일로 갔더니 목사님 왜 화요일로 가면 주일날도 와야죠. 막 나보다 한수 더 떠. 지금 뭐 로고스 교회 거기 사모님하고 두 분이 나가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뭐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지금 알고서 막 그렇게 나가시는 거. 침례교 잘 선택했다고. 여러분 잘 선택했죠? 아니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뭘 했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니 요새 뭐 헤즈볼라하고 뭐 전쟁하는 거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군의 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국제 정세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정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정확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지. 근데 사실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안 전해주잖아요. 거의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을 대부분 알면서도 안 전해준다고요. 그게 문제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또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아주 참 좋습니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야, 그리고 또 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다라. 전파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누가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재미있어요. 1장 14절 시작. 너희 중 아무에게도 증을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그리스도는 바울이 침례준 사람이에요. 맞죠? 가이오 외에는. 그러면 듣고 믿어 많은 사람이 침례받다면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때 갈 때는 사역자 3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줬어요? 읽었잖아요, 좀 전에. 실라와
디모데가 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 아니, 앞에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들이 많이 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 믿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준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고린도의 혼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사람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다음에 서신을 쓸 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정말 이 사람들은 16장 4절을 보세요. 16장 4절에 자 3, 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느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느니라.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하라 그랬습니다. 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바울 사역에서 그 어렵고 위태로울 때에 대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것을 갖다가서 막아주고 도와줬다는 거죠.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참 자기 목을 내 생명을 위해서 위태로울 때 자기 목으로도 내놓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 그리고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앙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바울 사도잖아요. 그 사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 교회 성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헌신해서 감사하고 또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또 브리스길라는 누굴 따르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거라고요. 진짜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천망도 만들고 하지만 정말 사도구나. 구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렀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도다. 그래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하고 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정적으로 부부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다면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특히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전에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름이 6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아굴라가 나오고 다음에는 아굴라가 나오고 그래서 3번 나오는데 아굴라 남편도 훌륭했지만 사실 브리스길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굴라는 뭐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정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남편이 적극적인데 아내가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적극적인데 남편이 소극적인 이렇게 좀 서로가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부분 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집사님으로서 아름답게 희생을 할 수가 있죠. 둘이가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힘어렵고 좋았길래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을 이렇게 깊이 소개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린도의 사역은 어땠다? 상당히 아름다웠다. 귀하게 됐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복음을 정확히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세워진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성경적인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선교사로 사도행전은 전부 그거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옛부터 전한 복음, 오늘 찬송가처럼 우리 교회도 그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요한이 전했던, 우리 앞서 베드로 선교사님이 전했던, 제가 전했던, 다음에 후임자가 전했던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게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계속 그것은 이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기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 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배당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당을 짓는 거하고.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복음이 있어서 복음으로 세웠다는 거죠. 예배당은 없어도 복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집이 뭐 예배당 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뭐 그 건물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고 좋은 열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너무 좋죠? 다음번에 한번 전하고 이제 거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마감이 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 들리고 하는데 2차 선교여행 여기서 갱그리아 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